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에서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시는데, 종교개혁자인 잔 칼빈은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육체의 나태함으로부터 깨우쳐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곧 떠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고, 베드로는 다만 개개인의 마지막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보편적인 쇄신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을 고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성도된 우리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1세기 세상은 어느 세상보다도 더 급변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 중에는 21세기는 새로운 세대의 구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AD와 BC로, BC와 AD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0년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세대 구분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만큼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타격을 크게 입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역사를 보면 1347년에 시작한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감축시켰습니다. 당대 인구가 약 1억 명이라고 했다면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1억 5천만 명이라고 그러면 3천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3천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에 유럽의 교회는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청정지역으로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교회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때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신천지의 매개로 우리나라에도 확산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코로나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로워야만 됩니다.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지혜롭게 코로나를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어쩌면 유럽교회처럼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 성도들도 유럽의 성도들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들은 정부의 걱정 어린 권고를 지키지 않고 믿음만을 내세우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목사들과 성도들은 정부의 권고를 지키는 것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예배의 모임을 제한했습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행정명령들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은 예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호주는
20명 이상의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완화돼서 50명 정도 모임을 허락했다가 다시 20명대로 낮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들도 예배를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 교회들은 SNS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기능도 그런 기계들도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들이 소규모 모임과 공동 식사를 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저녁에 질병관리본부의 상황보고자의 말을 빌리면 교회도 일반 다른 노래방과 사우나처럼 그렇게 모임을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제 생각은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을 철저하게 대신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정치의 유혹에 늪에 21세기는 빠져 있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수와 진보가 그 마찰로 인해서 굉장한 나눔이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환란의 시대가 정치로 말미암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가 보수와 진리로 나누어질 때에 교회도 나누어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보면 보수 세력의 목회자들과 진보 세력의 목회자들이 극렬한 다툼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재정분리 원칙을 따르고 바른 정치 문화로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돼야만 됩니다. 정치인들의 교묘함에 우리가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그렇다고 그러고 바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성문화도 지금 급변하는 한국 사회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화에 대해서 교회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양대 교단 중에 한 교단에 속한 두 분의 목사님들이 동성애 축제인 퀘어 축제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도 얼마 전에 퀘어 축제에서 그분들은 다시 대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단에서 그 일이 잘못한 것이라고 각서까지 쓰고도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양성평등은 찬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자와 같은 남자끼리의 평등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우리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교회에서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치도 그렇고,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경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정치의 흐름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라고 말할 때 그 앞에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냉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쉽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긴장하지 않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연계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근신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카카오 TV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예배장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근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카오 TV로 일부러 예배를 수요일날 드려보니까 다리를 쭉 뻗고 옷 편하게 입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니까요, 그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한 영들의 교묘한 미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성경 간사님이 맥주감사주일 봉투를 꺼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맥주감사주일 깜빡 잊어버렸어요. 코로나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입니까? 아,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목사도 맥주감사주일을 잊어버리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냐. 봉투 다 받으셨는데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신경을 쓰고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해이해진 겁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스크 쓰고 힘들게 살았죠. 직업을 잃기도 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만 마음 팔리다 보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리농사 짓지 않고 밀농사 짓지 않아서 거두는 것이 없지만 6개월 동안 하나님,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긴 겨울과 잔혹했던 봄 가뭄들을 우리가 이기고 코로나의 그 역병과 같은 그 팬데믹을 이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모습을 말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뜨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 뜨겁게라는 번역을 열심으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 뜨겁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테네인데 전심을 다함, 힘껏 노력함,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미지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올인해야죠.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내가 얻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흠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죽은 깨도 빨간 머리 앤처럼 개성으로 보이고 천연두의 흔적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가수원에 있을 때 그 계룡 아파트에서 아주머니들이 투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안 어울리는 부부가 누구냐? 아니, 그런 걸 왜 하는 겁니까? 가장 안 어울리는 부부가 우리 아파트에서 누구냐? 여론조사를 자기네끼리 슬며슬며시 했나 봐요. 근데 한 분이 선택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부를 보면요, 그렇게 잘 맞춰 살 수가 없어요. 남들은 뭐 안 맞는 부부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아니고 그것이 보조개로 보이고 그것이 아주 개성 있는 죽음깨가 그의 아주 특징으로 사랑스러운 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언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국어적인 의미로 보면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에로스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아가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 남편들은 무조건적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면 자기 늙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혹시 이상하게 변했더라도, 혹시 남성 호르몬이 강해서 덤비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남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덧부츠 대학의 심리학자인 노버트 스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삼각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에는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친밀함이고, 하나는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빠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사랑은 얼빠진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은요, 좋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고, 헌신은 공허한 사랑,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열정만 있고 친밀함이 있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고, 그 에로스의 사랑이죠. 열정과 헌신은 어리석은 사랑, 얼빠진 사랑이고, 친밀함과 헌신은 동반자적인 사랑이고 필로스입니다. 그리고 열정과 친밀함과 헌신 세 가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요, 완전한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냥 친밀함만 있고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 박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해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셔야 사랑하시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자랑하지 아니하신가요? 교만하지 아니한가요? 무례행치 않는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내가 덮어둘 것 덮어두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짓밟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약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부모도 계시고, 우리 배우자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우리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고린도서 13장에는 말씀하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성도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모습을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 9절에서 말씀해 보면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에서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그런데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장막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봤습니다. 그들이 몹시 지쳐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접대했어요. 그들은 그냥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다 복을 받았습니다. 100세까지 본초에서 아들을 얻지 못했는데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불로,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예언을 들었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대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접했죠. 그래서 그가 여리고가 멸망할 때, 여러분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잔혹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숨 쉬는 사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까지도 살아있는 놈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집 식구들만 약속한 대로 붉은 죽을 내려놨을 때 그 집 사람들만 살려줬어요. 그럼 라합이 거기서 끝나는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접하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대접받기는 하는데 대접하지 않는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하고 원망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하고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접은요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 대접하십시오. 남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아구까지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아구까지 누르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대접할 때 대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함으로 잊어버리심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접하십시오. 또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모습을 서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섬기는 일, 공급하는 일, 집사직분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남은 열심히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세상에 쓸 은사도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봉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